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5장 32절에서 16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5장 32절로 16장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담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조상 다윗성에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을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유다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또 여호와의 앞 곧 전 앞에 있는 놋단을 옮기되 새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또 이스라엘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옮겨 세웠더라. 다같이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15장 32절에서 16장 20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두 왕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왕은 15장 32절 3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요담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16장 전체를 할애해서 요담의 아들 아하스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남유다 왕 중에서 최악의 왕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명의 남유다 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명의 남유다 왕 앞에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15장 8절에서 15장 31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다섯 왕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17장에 가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멸망 직전에 다섯 명의 왕이 있었는데 네 번의 쿠데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돌아가는 이 정세를 이 남유다 왕들이 바라보면 이 마땅히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자기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정직하게 행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최악의 왕이 등장하게 되고 남유다도 멀지 않아서 이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우울한 이야기들이 표면적으로 매우 우울한 이야기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16장 32절 38절에 이 요담 왕은 34절을 보시면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이 지금 계속적으로 그 남유다 왕들 가운데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조금 칭찬받는 구석도 있었다. 이 정도로 아마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담 왕의 그 통치는 그냥 특별하게 기록된 바가 없이 넘어가고 이제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 16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아하스의 심각한 문제, 영적 타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 아하스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2절과
2절에서부터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부터 4절. 제가 읽습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왕의 길로 행하며 다윗의 길로 행하며 라고 말하지 않고 남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 했던 길로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유다 왕들에 대한 통치를 요약하면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이 아하스 한 사람이에요. 최악이라는 겁니다. 최악.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인신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인신 제사를 지냈어요.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하스가 남유다 왕 중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치적인 악을 보이고 있던 왕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5 왕들에 대해서 지금 열왕기 15장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 2 왕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아하스 때에 이르러서 성경 기자는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을 기록하면서 그러면 남유다는 형편이 나은가? 남유다의 형편도 결코 낫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열왕기서 기자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을 보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서 이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그 길을 계속 쫓아가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짐승 중에서 그런 짐승들이 덜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사냥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스프링폭스라는 산양이 있습니다. 그 산양이 이렇게 떼를 지어가다가 양들이 굉장히 산양입니다.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떼를 지어서 움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무리가 늘어나다가 앞에서 산양들이 뛰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양들이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 무리가 새가 더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멈출 수 없게끔 그 속도가 붙게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떼들이 멈추고 싶어도 뒤에서 미는 힘 때문에 멈추지 못하다가 벼랑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다 밑으로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이 스프링폭스, 이 어리석은 스프링폭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스프링폭스보다 결코 낫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리석습니다.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다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이 스프링폭스의 이 삶의 여정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좋다는 것 쫓아가고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것 쫓아가고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하다고 하는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종교를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스프링폭스처럼 나락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스프링폭스의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지만 가급적이면은 그런 실수와 실패의 빈도수를 좀 줄여야겠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내가 꼭 그 대가를 치르고 어렵게 배우기보다는 이 성경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사실 우리가 많은 설교 듣습니다. 저도 많은 설교를 해가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매일 설교할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말씀만 붙잡고 평생 살아도 인생이 바뀌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못 들어서가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성경에는 굉장히 반복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순종하며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변화받기 어렵죠. 왜 변화받기 어렵죠? 순종이 없어요. 순종할 때 비로소 배우는 겁니다.
머릿속을 아는 것은 배운 게 아니에요. 순종이 될 때 배우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 왕들이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못 배우고 스프링 폭스처럼 똑같이 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이 어리석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그 뒤에 간략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때 5절 말씀 보십시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이 와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런데 이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아시리아가 전 세계에서 엄청난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게 우리가 3개국 연합을 만들어서 아시리아를 대적하자. 이런 아마 정치적인 어떤 회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남유다가 그것을 거절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남유다 정권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왕을 자기가 꼭두각시를 세워서 이 3개국이 연합해서 아시리아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그 외교적인 전술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 아하스가 이것을 거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그때 이 아하스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벨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내 자손들을 이 나의 아들이 될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의 후손 중에 이 아하스가 나는 아스루 왕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지 않고 아시리아 왕을 구원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실제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연합군이 이 아시리아의 공격에 의해서 그들이 아람 왕은 죽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영토 반이 뺏기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가 포로로 많이 잡혀가게 됐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8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8절.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권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무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삼가며 종용하라.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 남유다가 안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프로미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이 유다 왕 아하스가 프라미스를, 제 말 잘 들으십시오. 프라미스를 믿고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프래그매티즘, 실용주의를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께서 만약에 아하스 왕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두 나라의 연합군으로부터 수도가 좀 포위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있어요.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프래그머티즘입니다. 문제 해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서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promise. 삼가 후 조용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청했는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를 붙잡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면의 문제는 해결된 것 같지만 사실상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최악의 우상 숭배, 그리고 이 남유다도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서 나라가 패망하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과 제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앙은 항상 이 두 가지 문제 가운데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 눈에 당장의 문제 해결에 급급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문제 해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에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최우선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문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하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 있는 우상 신전을 보고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 제사장에게 말해서 그 우상 신전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 그대로 옮겨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면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을 지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실용적인 방법을 쫓아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